말씀입니다. 한 주씩 이렇게 교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건널 때에 우리는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까우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자,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함께 그냥 봉독합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요한일서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대조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병이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중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고통을 줍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이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의 병 가운데서 가장 큰 병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활기를, 생명력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또 낙심하기도 하게 되고 또 무기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에 큰 문제를 바로 일으키게 됩니다. 두려움에 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이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는 절대로 무슨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가장 큰 피해,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믿음까지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한번 목욕탕에 갔더니 그 목욕탕에 그 등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도 어디서 좀 보셨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삶, 영적인 바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또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 특별히 그들이 풍랑을 만나실 때, 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저는 그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려면 첫째는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기는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약한 존재들이 그래서 염려 없이 인생을 살려면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김이 없는 사람은 믿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아예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맡기지 못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아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뭐죠?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했는데 여러분 아주 자기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시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서 떨어져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나 구경을 했던 바로 베드로. 아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아예 바로 없어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여러분 뭐죠?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를 말하여 공포가 그의 말하여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니까 뭐예요? 그냥 또 어디로 갑니까? 그 고기잡이라고 바로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바로 여러분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야 내가 바로 안정감을 갖는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 없고 가봤더니 거기에 지금 무덤에 없어. 주님이 계시질 않아. 근데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어디서 바로 여러분 이걸 지금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고기 잡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이 꽂히다 보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왜? 그가 너를 돌보시오. 그건 뭐예요?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사는 베드로의 말을 보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을 만난 삶과 만나지 못한 삶은 이렇게 180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염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 두려운 마음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거기에 평안이 오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걸 누구보다도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염려, 너희들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구였고 정말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누가 우리를 바로 창조하셨느냐? 누가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여러분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느냐? 왜 버려두지 않느냐? 고아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3, 4살짜리 나이는 아이가 만약에 부모를 잃어버렸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면 그게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사는 거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건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버려진 고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혼자뿐만 아니라 더 무리를 진다 하더라도 그 양들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목자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목사는 생명력 자체가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목자 대신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요. 그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냥 뭐 만들어 세상에 그냥 알아서 너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상에 내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여러분 다 팽개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들이 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길러내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바로 기르시는 것,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했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하셨다. 나를 바로 구속하셨어. 그분이 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바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그 바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인한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내가 뭐라고 그러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거야. 찐이야. 찐했어. 얘 애들 말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뭐죠? 물과 불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만나게 하고 불을 만나게 하는 걸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여기서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고난, 여러분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겪게 되는 그런 보응이에요. 징계예요. 인간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의 결과로 오는 이 결과물들, 이게 강이고 이게 여러분 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여러분 지금 물과 불을 여러분 만났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가장 지금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불이거든요. 이 물이 잔잔하지가 않아. 이런 고요히 흘러가는 물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물이 바로 요동치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음 이제 5월달 더 심각한 이제 그 위기가 오겠죠. 여러분 이건 다 겪는 거예요. 이게 불이 따뜻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추위를 녹여주는 그런 따뜻한 불이 아니야. 이 불을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생겨난 거예요. 인류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런 물과 불을 바로 여러분 통과하게 될지라도 뭐죠? 하나님 우리를 태우거나 우리가 그 물이 우리를 여러분 엄습해서 그래서 우리를 침몰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바로 헤매서 이런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와 경고, 여러분 징계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경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바로 여러분 사인이야 사인.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위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가 위기이고 그런 건 틀림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고 겁나는 바로 일들이 분명히 있고 아프고 바로 슬픈 어려운 바로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폭망하는 일을 말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잘 견디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진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 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내 애들이 제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지금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물과 불 가운데를 통과하시겠죠. 분명히 여러분 걷게 하시어 그걸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어 여전히 우리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어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시편 나오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꽂히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위기를 당할 때 그가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신세타락을 했습니까? 자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세상에 받아줄 수 없던 사람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여러분 모여들었어요. 그 아들람 바로 여러분 동굴에 수백 명이 바로 여러분 모여들었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인생들 누구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을 바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변에 오르다가 이걸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세상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 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은덕은 반드시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이야. 내 평생에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에 따르게 돼 있어.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내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편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이 뭐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능력과 사랑과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능력을 잊게 되면 또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바로 여러분 이리를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여러분 그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불에서 바로 여러분 장군과의 바로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그 서 있는 그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도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걸 이겼던 거지. 두려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있어. 내 앞에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 빌립보서 4장과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염려할 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는 곳은 다 고난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에게 길이 활짝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주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두려움 중에 40%는 다 과거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것 그걸 여러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50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 오지도 않는 것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다.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거의 100% 부질없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고 미래까지 번영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또 미리 정탐꾼을 통해서 여러분 가보게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광야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거리를 주셔, 마실 물을 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들은 바로 노예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의 특징.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뭐냐? 항상 죽을까 봐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왜냐하면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여러분 뭐죠?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말이죠, 이 노예를 마치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는 뭐죠? 음식을 먹는 것, 이 제대로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주인의 소를, 양을 마음대로 여러분 잡아 먹을 수 없잖아요. 항상 제한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렇죠? 광야에 나오니까 허허벌판이야.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종살이를 할 때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이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항상 먹을 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까봐. 또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잘했다고 해서 늘 칭찬. 아니, 노예는 잘해도 여러분 칭찬을 받지 못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매를 맞아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노예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항상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죽음이 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절, 이사야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여기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야. 네가 바로 내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자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 나는 바로 너희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내 영광을 드러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야.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큰 바로 동력이 뭐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아내나 남편의 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용기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바로 납치하거나 자녀를 바로 여러분 죽인 이 사람들,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니야, 그런 드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여러분 죽이거나 납치한 이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해서 부모는 뭐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을 해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자녀를 찾으려고. 그게 육신의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바로 여러분 자녀를 찾거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로 던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바로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바로 저런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저런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여러분 선량하지도 않아.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뭐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바로 여러분 뭐죠?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건이었고,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바로 보증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장래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일이 벌써 있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심리학자들이 두려움의 종류를 좀 조사해 봤더니 대략 75가지래요. 무엇인가 사랑하고 그런데 몰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언을 드린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개들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개는 굉장히 청각이 여러분 뛰어나고 후각도 굉장히 뛰어난데 두려움에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개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개 앞에서 언제나 평소와 똑같이 여러분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똑같게 여러분 뛰게 되면 개들은 절대로 여러분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벌써 보죠. 심장이 평상시와 같지 않다는 거야. 더 빠르게 바로 뛰는데 그 빠르게 뛰는 것을 개들은 바로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저건 내 밥이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덤벼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개 앞에서 절대로 심장 뛰는 일이 없기를. 그 니들 앞에서 뭘 뛰는 거야. 근데 요만한 강아지를 보고도 여러분 심장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바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너희들을 그 두 번이나 강조해.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내가 너희를 지내가 너를